자, 오늘 GBS 본문 말씀은요, 역대하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탄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은요, BC 796년에 즉위하여서 767년까지 약 한 29년간 통치하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였죠. 그러나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신앙관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불완전한 자신의 인생을 서포트하기 위한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의지의 대상은 정말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며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어떤 권력과 명예라며 악착같이 그것을 획득하고자 평생 상대방을 짓밟으며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애쓰죠. 또 어떤 사람은 살아보니 돈이 가장 확실한 것 같다며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과학원의 수학자인 김인강 교수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 불편한 두 다리를 이끌고서도 2007년 젊은 과학자상, 2017년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한 농부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이 김 교수는 당시 집 인근 초등학교 교장에게 이렇게 장애가 심한 학생은 대책이 없다며 입학을 거절당하고 재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사람은 누구든 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넌 공부에 소질이 있다
라고 하는 격려를 받고 그 이후로 정말 공부에 매진하여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핸디캡으로 인해 우울한 청년 시절을 보내며 신에 대한 원망과 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해 긴 방황기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대학생 때 우연히 캠퍼스에서 만난 선배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준 건 목발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퉁이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던 분, 혹독한 삶의 질곡에 눌려 미소마저 잃어버린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목발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여 뛰어난 수학자가 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의 결핍을 채워줄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의 신앙의 고백이 참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결핍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소그룹원들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또 그 인생의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게 되었는지 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의 스토리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여인 여호와단의 아들인 아마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만 봐도 아마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어 그 앞길을 형통케 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통치 초기에는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통치 후기로 갈수록 초심을 잃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비참한 종말을 맞은 참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결같이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처음에는 무언가 잘하는 듯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함을 잃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전성기는요, 과거의 어느 때가 아니라 현재의 신앙생활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전성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부 성도들 가운데 보면 라떼는 말이야 로 시작하여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신앙생활과 열심으로 하였던 교회 봉사들을 거론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열심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성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 댓글로 좀 믿음의 선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이 내 신앙생활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다시요. 오늘이 내 신앙생활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댓글로 우리 좀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전성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아스도요,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첫 스타트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신앙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끝내 변절하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합니까? 열왕기하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토록 믿었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그의 아들인 아마샤 왕은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샤 왕은요, 아버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신의 통치 이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지 정확한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아스를 뒤이어 아마샤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교사가 아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샤도 그의 통치 초기에는요,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3,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의 율법 준수를 개인적 감정보다 앞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자신의 부친 요아스를 암살한 자들을 처형할 때 그냥 그 일가족들을 모두 깨끗하게 처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개인적 보복의 감정보다 율법의 명령을 더 중요시하여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다 결국 전쟁에서도 패하고 백성들의 모반으로 살해되고 맙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19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의 삶과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삶은 그야말로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동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왕의 스토리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여러분 대충이나 적당이라는 말이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일관되지 못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회만 된다면요, 전심으로 나를 섬겨라, 혹은 온전히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두 왕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전심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으시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일관되게, 아니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아마샤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초심을 잃고 어떻게 신앙의 변질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와 에돔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요,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다시 말해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숫자를 계수하였더니 5절 하반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30만 명을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0만의 병력,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거대한 에돔 군대와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북이스라엘에서 30만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합니다. 1달란트가 3,000세겔,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이었으니 이 금액은 약 120만 명의 하루 품삯,
즉 지금의 시세로 계산하면 약 1200억 원의 돈을 들여 일정 기간 동안의 용병을 임대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은요, 그야말로 특수부대, 요즘 말로 하면요, 여러분 강철부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마샤는요,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는 위안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자신의 형편과 결핍의 상황을 보고 즉각적으로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 10만 명을 고용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적인 세력, 불신앙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 또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대체하고 있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엠청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계산과 방법으로 채우려 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으로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이 더 빠르게 일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나의 결핍과 부족을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많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 우리 렘넌트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의지하고자 했던 아마샤를 향해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볼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중요한 전쟁에서 군사가 부족한 상황에 용병 보충하는 것, 여러분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마샤의 행동에 대해 크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아마샤가 고용한 용병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용병이었어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최정의 특수부대, 강철부대 10만 명을 고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와의 함께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아마샤가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단 한 명의 군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10만 명의 특수부대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쉬운 방법과 솔깃한 제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단순히 쉬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돕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 잘 아시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결핍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아마샤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아마샤도 그의 신앙의 어떤 양심으로 공감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용병 이 10만 명을 데려오기 위해 대가로 지불한 1200억의 돈을 날려버리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엄청난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주춤하던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라고 권면해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멋있는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깟 1200억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란 확신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하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무엇이냐면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를 위한 희생과 결단은요, 결코 희생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희생, 또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손해, 그것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1200억이라는 현실적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였던 아마샤는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자,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는요, 돈으로 고용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포기하는 대신 신앙으로 무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마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담력은요, 자신에게 갖추어진 환경과 잘 정비된 군사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해 생겨난 이 담대함, 내가 이전에 하나님 대신에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그것을 내려놓으니 그제서야 이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이루신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엠청 리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승리케 하실 수도 있으며 패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그분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채용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자고 하니 현실적인 손해가 당장 걱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면요,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당장의 손해처럼 보이고 당장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에 있어 꾸준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마샤처럼 처음은 좋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전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 살 길을 예비해 둔다고 마련해둔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자고 하니 현실적인 큰 손해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행진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청년 단위교를 통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마샤 그의 신앙의 처음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말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마샤를 반면교사 삼아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렘넌트 청년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고 오늘이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마샤가 그의 전쟁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북이스라엘 용병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돈을 들여서 사왔던 것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당장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과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당장에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의지하였던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내려놓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볼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렘넌트 청년들, 우리 모든 리더십들 담대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대가지불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하여지는 대가지불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불한 그 대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견고함, 또 우리 신앙의 꾸준함, 우리 신앙의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청년들, 지체들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아마샤처럼 우리의 상황의 부족함과 우리 인생의 결핍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의 10만의 용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담력이 생기고, 그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승리를 맛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내일 주일에 우리 렘넌트 청년들 이번 진행되는 청년 단일 기도에 모두 좀 신청해 주시고 현장을 사모하고 모두 다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부모의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 다음 연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